욥기 36장을 읽었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잘 읽지 않는 성경일 것이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32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을 꾸중하고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은 제일 처음에 정직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1장 1절이 소개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또 직접 자랑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욥에 대하여. 또 욥과 같이 순전하여서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니? 하나님의 이 자랑이 사단이 되어 문제가 되어서 욥의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욥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랑하고 싶은, 자랑할 만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욥이 소개가 제일 처음에 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출발시키고 모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놓고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소개가 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평가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과 평안을 누리면서도 욥은 이 평가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빈궁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경건을 지켜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유한 가운데 경건을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합니다. 욥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삶의 모습으로 항상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의 경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지요.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욥이 시비를 겁니다. 욥의 경건에 대하여서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모든 소유가 넉넉하고 풍부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단의 이 말대로 정말 욥의 경건의 이유가 물질적인 부유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욥은 그 첫 번째 재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지요. 욥 자신이 첫 번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물질적인 부요를 보상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수단이 되죠. 목적은 뭡니까? 부유함이죠. 그죠?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수 있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스스로를 수단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존재는 항상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내게 경배해. 그러면 뭘 줄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줄게. 그래서 경배한다면 경배하는 사람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경배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경배하는 거죠.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혹시 잃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형태의 사랑이지요. 그렇죠? 그런 분들과 같이 살고 계시죠. 남편, 아내들. 예.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면 아주 서로 좋은데.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면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었고, 다시 해서 그에게 신앙은 우상이 아니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까닭이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었는데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만나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시비를 겁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 해서 또 시비를 걸죠. 소유물이야,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 아니냐. 인생이 다 그렇지 않냐. 하지만 자신의 몸이 고통을 겪고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순간순간이 고통이라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생명은 해하지 말고 욥의 그 몸의 문제에 대하여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 종기가 나서 기와로 몸을 긁어야지만 되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악처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예. 그만큼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낫습니다. 욥의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욥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에 대하여 욥은 그래 차라리 나 죽어버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욥은 말을 잃게 되고 욥을 찾아봤던 친구들도 7일 동안 말을 잃게 됩니다. 왜 말을 잃게 됐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죠. 논리.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고통인데 매 순간순간이 고통인데 그럼 이 삶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 경건하고 순전한 나에게 욥에게 이런 삶을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말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뿐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을 존재하게 하였단 말인가? 이런 물음들이 계속 올라오지 무슨 그 상황에 대한 정리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 부조리와 악인들의 득세와 의인의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그 전에 욥도 아마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물음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자 자기의 일로 겪자 욥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하면서 그의 물음에 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대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수많은 말들의 오고 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자연적인 재난이나 사람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불행한 일이나 질병을 겪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지금 욥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기가 겪어서 자기가 반응하고 자기가 헤쳐나가야 할 당사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 자체는 사실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앞에 그 구조 속에서 욥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이 지금 서로 왔다가 어떻게 보면 꿍짝꿍짝 해놓고는 지금 엄한 욥이 지금 아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일을 겪어가야 할 당사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사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욥 자신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때 욥은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버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또는 삶은 정말로 무의미한 소란과 분노로 가득한 사운드 앤 퓨리라고 그런 것뿐이라고 말하며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유와 원인의 그것이 분명하게 설명 가능한 밝혀지는 그런 것만 세상이고 신비나 그런 건 없어. 그냥 여기서만 살래. 이렇게 고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화나 판타지 세계 속으로 도피하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자기의 의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겪어나가는 지금 당사자로 있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일 수 있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고백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그리고 자기는 그분을 의지하고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두 번째 재난에서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언뜻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보이는 욥은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당사자로서 살아있음이 고통인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그 투쟁의 끝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던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겪어서 눈으로 보는 자, 그와 관계를 가지며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로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욥기 4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하나 지금 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말들이 뭐냐면 물음들이고 그리고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분이신데 어찌하여 나의 오늘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러한 삶과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따져 묻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따져 물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며 기대와 의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의 그 신앙 고백이 그에게 배경으로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물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어봤자 울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기는 가장 많이 웁니다. 요즘에 툭하면 웁니다. 고아들은 울지 않는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뭐해요? 울지요. 별것 아닌 것에도 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실망스러우면 실망스럽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렇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자기의 고통의 상황을 안타까워 여겨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겪어서 통과하고 견뎌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욥 자신인데 그 욥 자신의 무수한 한탄의 말과 무수한 호소와 무수한 억울함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말들은
그의 불경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내용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말을 꺼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욥에 대하여서요. 여러분들 그 애가 울면은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달래줍니까? 아니면 시끄러워 죽겠어. 뚝 끊쳐! 울지도 못하게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때 다르죠?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다르죠. 우는 게 제일 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것만큼 싫은 게 없습니다. 울지 마! 운다고 혼나죠. 운다고 혼나게 되는데 지금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겁니다. 7일 동안 듣고 있다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해답을 준다는 것은 그 얘기가 더 이상 너의 고통의 소리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답을 제시하고 해답 줬으니까 이것대로 네가 해결하고 나가든지 만약에 이것대로 안 하고 고통을 겪으면 그건 네 책임이 그것으로 남겨놓고는 떠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제시하는 해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경건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 아니냐. 이렇게 하여서 욥을 압박해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친구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주려고 하는 대답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여서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데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통치한다. 근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은 없다. 이건 억울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죠.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지금 그런 존재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다. 그리고 근데 그 욥의 말을 누구도 지지해 줍니까? 하나님도 지지해 줍니다. 1장 1절부터 욥은 의롭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놓으신 욥의 상황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의롭지. 그리고 의롭게 통치하시지. 그런데 지금 너는 고통이 있어. 그럼 고통의 원인은 누구예요? 너에게 있는 거야. 욥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어. 친구들이 사람이 의로운들, 사람이 경건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에 불과해. 그렇지 않겠어? 라고 지금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호소하고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그 따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따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하소연을 들어주길 바라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중재자라도 서서 우리 둘 사이에 누군가가 재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근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똑같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욥의 입을 말하자면 닫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있는 거냐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엘리후, 젊은 엘리후 32장부터 37장까지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만 정답일 뿐,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욥의 말에, 욥의 고통의 소리에, 욥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고 있는 형태의 말이 아닌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냐면 진리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옳은 말들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오직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면 회개하는 수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어떤데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현재 있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욥기 6장 24절이요.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 얼굴을 돌리라. 다시 얘기해서 내 얼굴을 보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고 말해줘. 너희가 지금 나를 가르쳐서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옳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발 나에게 대하여 말할 때 내 얼굴을 보고 제발 말을 해다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에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내 말을 제발 자세히 들어다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내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누구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은 틀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 그런데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맞아. 나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한 분 맞아. 하지만 나는 현재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올바르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뭔데? 사람은 티끌과 진토와 재에 불과한 존재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해를 제거해야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티끌과 진토에 불과한 것 아니야. 사람이 잘난들, 사람이 의롭게 산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내놓을 만한 것이 되겠어. 너는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주장하고 외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냥 더러운 찌꺼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이 지금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냐고 라고 친구들은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가 무슨 의로워 사람이 뭔데 그리고 사람은 진토 흙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거야. 엘리바스는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사람은 그의 최선조차도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네가 당하는 힘든 일들은 그냥 마땅한 거라고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딴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욥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욥을 뭐로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니까 그것을 인정하라고 자꾸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6장 아까 저희 읽었던 본문에 다시 보시면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를 품고 하나님이 지금 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고통을 주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지금 누구로 몰아붙이는 겁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불경건한 사람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나가니라. 상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라. 그대가 환난보다 악을 택하였느라. 그래서 지금 욥을 계속 몰아치는 게, 욥을 이렇게 파렴치한으로 지금 말하자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사모하지 마.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악으로 치우치지 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얼른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하나님께 분노를 나타내는 불경건한 자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는 형태의 지금 이야기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말들 자체는 어때요? 말들 자체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까?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냥 다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욥을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이요. 13절부터요.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맞지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고요? 무엇으로요? 17절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얘들아, 우리가 알기만 알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기만 하는 건 소용없다, 실천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까부터 내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허기져 있는데 이 허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허기도 제가 지금 채워드리고 싶은데 말과 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갖다 주시는, 욥이 겪는 그 일은, 욥이 겪고 있었던 그 일은 일반적인 원리로 다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의 고통은 죄악 때문에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은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욥의 고통은 까닭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은 욥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와 하나님은 통치해, 문제는 그러면 너에게 있는 거야. 네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친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친구들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 해답은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자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욥에게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네가 지금 문제니까 너만 바꿔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해답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옳은 이야기로, 사랑으로, 의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너는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줘.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 그 유명한 말들도 다 이런 데서 지금 그렇게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욥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해답이에요? 해결이에요? 그게 아니고 욥은 뭘 구해요? 제발 내 얼굴을 좀 봐줘. 내 얼굴을 제발 보고 좀 이야기해. 6장에서 얘기하고 21장에서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해결책 좀 얘기하지 말고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들어주기만 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하소연과 자기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누군가이고, 거기 옆에서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지요. 내 얼굴을 봐줄, 내 얼굴이 얼마나 참혹한 얼굴이겠습니까? 얼마나 온 몸이 고통스러운 몸이겠어요. 그 얼굴을 보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울어주고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뭐예요? 의지요. 의롭다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 줄 알아? 라고 그 이야기하여 변호하고 싶은 그 하나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하늘에 있는 그 고상한 어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게 의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의 이야기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욥에게 해답을 줍니까? 욥아, 내가 이제 해답을 줄게. 아니요, 해답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오히려 묻습니다. 무수히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합니다.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욥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들을 제발 들어주기를 바랬죠. 근데 친구들이 무수히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욥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떠오르는 물음들을 던졌고,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 괴로운 물음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대답을 던져놓고는 떠난 겁니다. 큰 일들에 대하여 대의 명분을 던져놓고는 떠난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거예요. 욥의 고통의 소리는 들으려고 한 게 아닌 겁니다. 욥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서 끊임없이 물어줍니다.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니?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해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내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말하라 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와 하소연들이 다 옳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욥의 말이 옳다. 욥의 말이 정직하다. 욥이 의롭다라고 욥의 편을 들어주죠. 욥의 편을 들어주는데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가 담겨 있어요? 욥이 했던 모든 하소연과 고통의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이 불경건한 말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스스로 의를 자랑하느냐? 불경건한 말이라고 친구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욥을 깔아뭉개고 있는데, 회개해, 입 닥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욥이 한 말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의 모든 하소연과 욥의 모든 고통들의 소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곁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고통의 의미도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서 욥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비록 욥의 고통이 혹시 본인 스스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해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욥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던 것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고요? 사랑해, 배불러,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가 아니라, 궁핍한 사람의 궁핍함을 보거든 자기의 재물을 띄어서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비로소 우리가 뭐에 있는 걸 안다고요? 진리를 알고 있는 걸 안다고요.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고통과 그의 구체적인 필요에 함께 같이 하여서 그에게 무슨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할 고통에 같이 옆에 있어주고 자기 것 조금 띄어서 나눠주는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인생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사는데 누가 동행해 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며, 또 누가 동행하는 삶입니까? 곁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들어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금 고통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고통해주는 자리에 서라고요. 왜 그래요? 누가 그걸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진토에 불과해서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욥은 뭐예요? 욥기 6장,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7절이요. 욥기 7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지금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의로운들 무슨 하나님 앞에 대수야. 하나님 앞에는 진토에 불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한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른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게 그게 다 아니야.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사람은 뭐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깔아뭉갤 수 있는 아무것도 않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죄와 의로 심판해버리면 끝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끽소리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고백 속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람의 의로운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한데 욥은 사람이 범죄한데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분처마다 시험하시며 나를 지금 붙잡으시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도대체. 내가 뱀입니까? 내가 리오야단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죄가 있던들, 욥이 자기가 죄가 있는 걸 알아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줄 왜 모르겠습니까? 인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지금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문제가 된다고 날 이렇게 지금
붙잡으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 삶에 압박해 들어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요. 나를 왜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게 지금 욥의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근데 그 하소연대로 하나님은 욥을 정말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에게 있어 욥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욥이 중요합니다. 욥의 하소연이 중요하고 욥의 얼굴이 중요하고 욥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번 그 요한 1서 그 얘기대로 옆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는 일에 엮이라고요. 엮이라고. 컴패션에서 어디 30유로씩 보내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얼굴로 보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 일이 항상 나의 진심과 나의 선의대로만 이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해주면 사람이 다 고마워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습니다. 열심히 하고 욕을 먹어요. 아유, 진짜,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엮여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옆에서 그 필요에, 그 고통에, 그의 호소와 그의 하소연에 함께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리라고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자의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이 성도들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뭉개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을 진리의 이름으로 뭉개지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며 살아가며 사랑을 베푸는 이 신적이고 고상하고 그리고 어려운 해결나지 않는 정답을 주어버리는 것으로는 끝이 나지 않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걸어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시기를 그런 길 한인 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로 사람이 헤아려집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이 밖으로 중요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급하게 대답을 줍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했다고 하는 듯 떠넘겨버리고 책임의 소재들을 상대방에게 짐을 지어놓고는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하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호소와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에게 해답이나 정답을 제시해 주는 대신에 그의 곁에서 그를 붙잡아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사랑의 걸음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